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믿음 생활이 아주 열심히 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행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짓 교리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예수님도 율법자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율법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구원에 관한 조건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이들은 굉장히 구원관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또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이 세상과의 또 이분법적인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너희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속에 이제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더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항상 보면은요 막 싸우다 보면은 싸움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어요. 둘이만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 속에 있었던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구원받아서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방종주의자,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율법주의자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권면을 하도록 한 내용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자유를 통하여서 주의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즉 죄악이나 죽음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이 자유를 헛되이서는 방종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자유가 자유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에 의한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지옥 갈 것을 지옥 가지 않는, 죽어야 될 것을 죽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것을 멸망받지 않는, 그러니까 멸망으로서의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러한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누구도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누리며 감사해서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오늘도 천국의 백성이요, 사망에서 자유한 자요,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느꼈느냐?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자유를 자유로 사용하고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잠깐일 수 있습니다. 또 의리가 있어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몇 번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겠다,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는 그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저는 사도 바울 속에 상당한, 스데반 집사로 인하여서 상당한 충격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 율법주의자였는 사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에 세웠습니다. 신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 척결을 합니다. 즉 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돌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죽음과 두려움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을 텐데, 전혀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역사를 각색은 하겠지만 영화로 해서 우리가 자주 접한 역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장군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건지 어쩔는지 몰라도 고함을 지르고 빨리 내 목을 쳐라 그러고 아주 당당한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마저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죽음이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때 스데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자유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은 이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주의 네 신이 깔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 스데반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스데반과 똑같은 길을 사도 바울도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수없이 맞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길을 택했던 것은 어쩌면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겠지만 그의 인간적으로 그러한 충분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으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이 우리가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스스로 우리는 종이 되기를 거부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도 스스로 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율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내가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혼자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 있는 종 중에서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을 떠날 때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입니다. 그래서 갈 때 떠나야 됩니다. 그냥 처자식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 주인의 것이니까. 로마 시대 때도요.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 되잖아요. 로마 시대 때요. 노예가 6천만 명. 기록에 보면 로마 시민보다도요, 로마 시내에 있는 종이 4.5배가 많았다 그래.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이 1,4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이 노예는 돈이에요, 돈. 재산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 돈만큼 노예 생활을 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이 떠나갈 때 빈손으로 와서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처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떠나지 못하겠노라 하고 주인한테 와서 내가 평생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를 데리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허락하면은 이제 와서 그 신분으로 그 집의 문설주에 가서 길을 대고 오른쪽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송곳으로 뚫고 여기에 귀고리를 달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어느 집에 평생 종으로 남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해서 평생 스스로 종의 삶을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옛날 모습 그대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이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겨내고 멸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러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거나 방종한 삶을 살지 마라. 우리는 도리어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한 종이 되어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한 노예 제도를 한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노예예요. 10만 원짜리 노예.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짜리 노예인데 기껏 해봐야 그래서 앉아서 부채질이나 헐렁헐렁 할 만한 노예예요. 근데 이 10만 원짜리 노예를 어느 사람이 와서 10억 주고 사가는 거예요. 10억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는 10억짜리가 된 거예요. 10억짜리. 그 데려가서 당신은 힘이 없으니까 그 앉아서 여기 모든 노예를 총관리하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하시오 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자유하시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10억짜리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때 되면 죽는 것이 시간의 차이뿐이고, 집에서 자느냐 길거리에서 자느냐 차이점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 중에 다를 바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에 두고 있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지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의 캡슐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은요, 이 지구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도 물을 줘야 되고 물 먹어야 되고요, 짐승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도요 기름을 먹어야 가는 거예요. 변할 게 뭐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인간의 자기 성취도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워줌에 있어서 그게 보람을 느끼고 그게 가치를 느끼는 거죠.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그거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 오후 3시 돼서 다 철거해서 없어졌습니다. 평소에 때와 똑같이 앞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이 주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상급받을 이유가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아닌 이익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필리핀에 신학대학을 세웠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서 미랄이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연그러진 열매 속에는 그 한 알의 미랄의 DNA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필리핀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학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 그 복음 확산되어지는 그 영혼 속에는 분명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나눔의 교회라는 자리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를 부르셔서 이 나눔의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각양의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의 종으로서의 스스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으로 쓰지 않고 주의 영광으로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이러한 삶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으로 종이 될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육체 소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력도 필요합니다. 또 강인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풍성한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보화를 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력 있고 체력 있고 재력이 있는 아주 튼튼한 보물 케이스 속에다가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게 아닙니다. 밖에서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열 수 없는 지력으로 만들어 놓은 통이 아니라 지극히 미미한, 누가 건드려도 툭 깨질 만한 토기로 질그릇에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한국교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지극히 지역에 조그만하지만 나눔의 교회를 배우려고 그러고 알아보고 싶어서 교회를 늘 방문하는 교회들에게 뭔가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뭔가를 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눔의 교회 선교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가 상상이 안 간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그 학교 8개를 운영하며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며 대학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존재를 10억이 넘는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우리를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그 보화를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주신 그 자유, 그것에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릇 속에 마치 그 인생이 질그릇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한마디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질그릇 속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보화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리고 노래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해이주의자가 아니고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값으로 사신 보배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보화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질그릇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보화를 보화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